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죠.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 혹은 무교절, 초실절, 초막절, 이렇게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세분화시키면 7개의 절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자막에는 77절이 빠졌는데요. 혹은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걸 다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런 절기들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의 절기와 날짜를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지금 자신의 그 오랜 포로 생활의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을 주시느냐? 이제 포로 생활, 저 먼 곳 페르시아에 살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초토화된 그 고국을, 조국을 일으키는 그 국가 재건의 프로젝트를 감당하라고 느헤미야를 불러주셨습니다. 가보니까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고요. 먼저 1차, 2차 귀환이 있었지만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갔지만 정착하긴 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방어막인 성벽도 없죠. 성전도 짓다가 어려워졌죠. 또 대적들은 여전히 강성하지요. 그리고 먼저 정착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지요. 그러니까 약탈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니까 정착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통곡을 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국가재건 프로젝트로 먼저 만든 것이 성벽을 완성하는 일이었어요. 참 그 과정도 요즘 새벽에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그 성벽을 쌓는 일을 성공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탄력을 받아서 빨리 정착을 하게 되고 또 국가를 조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나팔절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뒤에 나온 아까 7가지 절기 중에서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을 끝부분에 3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지킴으로 느헤미야로 하여금 민족을 재건하는 일에 출발하게 하십니다. 사실은 할 일이 산적해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미 시스템이 다 돼 있고 한참 이제 안정되어 있는 기반 안에서도 국가적으로 해결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여기서도 모이고 저기서도 모이고 얼마나 산적한 문제가 많아요. 그걸 풀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와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많은 문제들, 그 많은 어려움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뭐부터 하게 하세요? 절기부터 지키게 하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그런 상황과 거의 같은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지 못할 일을 먼저 하게 하실까? 현실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를 먼저 풀게 하실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회복하자. 영적인 우선순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완벽히 하셔도 쓰러지지 않게 돼요.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가 먼저 급하죠. 급한 일부터 하고 나서 그게 해결되는 것 같지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현실적인 문제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란 말이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초막절을 묵상해야 되는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보통 추수감사절은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에 지킵니다. 왜냐하면 처음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고 우리나라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대부분 추수가 10월 말이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초막절도 유대인들은 벌써 10월 중순에 이미 초막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점에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초막절의 의미가 연결된다고 생각하여서 또 우리나라의 시즌과 맞춰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초막절의 의미를 끌어당겨서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구원과 은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장절. 수장절은요, 이렇게 수장시킨다 이게 아니고요, 추수하여 저장한다라는 뜻입니다. 농경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농사를 지어서 유대인들의 마지막 추수, 맥추절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첫 번째 추수고요. 이 수장절은 마지막 모든 밀과 보리뿐 아니라 모든 과일들을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한 해 동안의 농사 모두 짓게 된 것은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결과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단순히 추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 알곡은 모아서 어디로 보내요? 곳간에 보내죠. 마찬가지입니다. 알곡 같은 성도들의 신앙을 주님이 결실하여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 거예요? 하늘의 곳간에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쭉정이와 가라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심판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수장절은 우리를 구원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셔서 알곡 같은 신앙으로 세워내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요, 미리 드리는 감사의 선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막절의 본뜻입니다. 그 뭐냐?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역사냐?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묵상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엑소더스 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40년 광야의 여정을 겪게 하실 때 그들은 여행자들이었기 때문에, 방랑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었어요. 막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 인도함을 받다가 딱 거기 멈추게 되면 급히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무와 가지로 대충 얼기설기 만들어 놓고 이슬만 피할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초막입니다. 그들이 지었던 초막. 근데 놀랍게도요,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도울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어떤 역사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게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초막은요, 또 장막이라고 그래요.
장막절이라고 해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죠. 그게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인간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시다라는 단어가 장막을 짓다, 장막 안에 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초막절은 그저 초막만 딱 줘놓으면 안 돼요. 이제 다음 주에는 여기다 초막을 만들어 놓을 건데요. 여러분, 오늘 사실 만들어 놓았어야 되는데 오늘 미리 만들어 놓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먼저 우리 마음에 초막을 줘야 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전장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은혜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희가 초막에 거할지니라 14절의 율법에 그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15절에 명령하죠.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 들감람나무 가지, 화석류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말씀대로 뭐를 지으라? 초막을 지으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득달같이 나가서 지킵니다. 16절,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그들이 다 초막을 졌어요. 며칠간요? 7일 동안 짓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막 하나같이 이미 이제 그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된 상태에서 초막을 짓는데, 여러분, 이 장면이요, 지금 유대인들, 현대 유대인들도 똑같이 초막을 짓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이게 요즘 현대인, 그 유대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위에 있는 데가 어디죠? 아파트예요. 유대인들의 아파트는 계단식으로 짓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직각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짓습니다. 왜냐하면 베란다에 초막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아파트 평수보다 베란다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치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계단 위치에다가 초막을 딱 지어놔요. 이 초막을 짓는 방식이 있어요.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창공조망권이라고 해요. 하늘이 보여야 돼요. 초막을 지을 때 나뭇가지를 촘촘하게 놓으면 안 되고 최소한 하늘의 밤의 별이 3개는 보여야 잘 지은 초막이에요. 우리는 막 촘촘하게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듬성듬성 이렇게 하늘이 보이게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신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어떻게 했어요?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따라합시다. 순종한 만큼 기쁨도 크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런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기뻤던 이유가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부터 이 느헤미야 시대까지 약 1000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여러분,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안 지켰겠어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처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이 정말 새롭게 시작할 때 분명히 그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미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서에도 초막을 지켰단 말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 느헤미야에서는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고 치부할까요? 의식적인 초막절은 지켰지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에는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만을 나의 초막으로, 나의 장막으로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 외에 다른 힘은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 땅에서 한해짐이 맛집 멋집 뒤로 하고 예수님의 만남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맛집을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만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요, 가치요, 생명이요, 전부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포로 생활하면서 거의 한 세기 동안 이방 문화에 매여 살았거든요. 그게 자기들의 전부인 줄. 왜냐하면 거기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1세대, 2세대가 갓 태어난 사람들이 거기 문화에, 거기 언어에 쩔어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령이 그렇게 새롭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며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분명히 초막절은 과거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지난 오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운 사실은요, 과거의 은혜는 현재의 은혜의 보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기억력이 회복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 역사적인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한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펼쳐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죽어있는 글자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십시다. 두 번째는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는 종말과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장막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신 것을 저장하는 하나님의 집에 드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쭉정이와 가라지는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막절은 계시록 7장 15절에 완성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뭐를 치시리니? 장막을 치시리니. 이게 초막이에요. 이게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장막을 지으셨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펼치시는 장막이 거기서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 장막을 펼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 읽읍시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 시대는 이미 지났지만 사실은 초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광야를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단 말이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혜택과 복지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전부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애들 말로 한 방에 훅 가는 시대 아닙니까? 정말로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깜짝 놀랐어요. 바로 옆 동네 길 건너에 민속촌에서 어제도 오후 4시에 놀이기구가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대롱대롱 10m 높이에서 매달렸다는 거 아니에요. 죽는 줄 알고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문명의 이기가 사람을 더 많이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발달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명의 혜택을 줬습니까? 하지만 이 자동차 사고 때문에, 자동차가 발명된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그 사고 때문에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이 죽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지탱이 되고 안전함이 되고 우리에게 보호가 됐던 것이 더 치명적인 무기와 위협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펼쳐주시는 장막 외에는 우리에겐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만이 나의 장막이요 주님만이 나의 은혜인 심을, 이 시대를 살아간 오늘을 견디게 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마지막 초막절에 초대되지 않거나 마지막 초막절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스가랴서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본문이 좀 희한하지요. 우리는 유대인들만 이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스가랴서의 마지막 초막절에는 모든 이방 사람들도 다 참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도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이 초막절은요 시기적으로 이른 비를 촉구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 추수 시기에 건조기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 농사 다 끝났다고 내년 농사 안 짓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올해 농사가 끝난과 동시에 또 농부들은 내년 농사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초막절에 이번 농사의 추수가 끝났지만 다음 농사를 위해서는 비가 와야 돼요. 그거를 이른 비라고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성령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 이른 비가 이때 내리는 비란 말이에요. 초막절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이른 비를 주시지 않겠대요.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마지막 초막절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재앙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명확한 게 있어요. 주님은 언제 재림하시는가? 언제 재림하시겠어요? 초막절에 재림하세요. 여기서 이제 이단과 정통신앙의 차이. 이단들은 초막절이 언제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날짜는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초막절이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이 세상의 종말의 날에 분명히 하나님은, 알곡 같은 신앙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는 천국이 펼쳐질 것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비 내림이 없는 재앙, 불 속에서의 초막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초막절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인생의 광야 여정을 지나는 동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안식의 초막절을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초막절은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 장막절이 내게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눈물질 수밖에 없는 인생, 척박하고 매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신음해야 하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고 가장 큰 기적과 은혜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순간 호흡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질병, 고질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디스크. 다들 허리가 아프대요. 애들도 아이고 아파요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허리 디스크보다 그만큼 더 많은 병이 뭐냐, 목 디스크예요. 사람들이 다 목 디스크에 걸려서 다 20대 30대 젊은 애들도 50견에 걸려가지고 이러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목이 지금 굳어 있어요. 어디만 바라봤기 때문인지 아세요? 땅만 바라봐서 그래요. 휴대폰만 바라봐서 그래요.
여러분 정형외과 가면요, 그 목 디스크 걸린 사람들에게 의사 선생님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하늘 좀 보고 사세요. 여러분, 이 초막절은 하늘을 바라보는 때예요. 이번 한 주간 좀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늘의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기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신앙, 그게 바로 초막절을 대비하고 대망하며 바라보고 준비하는 신앙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본론으로 서론으로 돌아가서 절기는 도대체 왜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3.1절이니 8.15 광복절이니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절기는요,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기념하는 데만 의미가 있어요. 성경의 절기는요, 하나님이 날짜를 정해 놓으시고 그 역사를 채워가세요. 그 의미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절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합시다.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예요. 근데 이 역사의 시간표는요, 놀랍게도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결코 멈추지 않는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는 이거 망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세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사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모든 일정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있어요. 6월절이 이름에 초막절 명절에 즈음하여. 여러분,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그게 언제 하신 말씀인 줄 아세요? 초막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언제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초막절에 하신 말씀. 왜냐하면 이건 모든 초막절 행사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프로젝트의 순서도예요. 이 절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도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빠져 있으면 그 문제조차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면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광야의 은혜로 이스라엘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도 끌어가고 계심을 보는 역사적 안목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바로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절기를 지키는 법칙은 뭐냐? 첫 번째는 택하신 곳, 지정된 곳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받으셨을 텐데요, 주보 안쪽을 펴시면 오른쪽 맨 아래 매주마다 이번 주 묵상할 말씀이 있는데, 아까 읽었던 15절 다음 16절 17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목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는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지정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성회로 모여요. 계속해서. 두 번째는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오셨지만 과거의 은혜가 뭐라고요? 현재의 은혜의 보증이요. 또 이 현재의 은혜에 대한 확신은 뭐가 됩니까? 미래에 베푸실 은혜에 대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고백을 통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무리해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형편에 따라 주신 복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주 앞에 헌신할 때 아까 15절 말씀처럼 내 모든 일에, 내 모든 소출에, 내 모든 행한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세 번째가 뭐냐?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현대시대의 사람들은 혼자 즐거워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혼자 즐거워하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아요. 우리는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요? 교회 가족끼리끼리 함께, 셀 가족끼리 함께.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 때마다 항상 셀 가족 축제를 해요. 근데 이 함께는요, 우리 가족끼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스가랴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초막절에 누구를 초대하고 있어요? 애국과 여러 족속과 이방까지, 땅끝의 모든 열방까지 이 초막절에 하나님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가족 축제마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선교지, 우리 셀 식구들이 섬기는 선교지,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선교지. 왜요? 그곳의 선교사뿐 아니라 그곳에 우리의 마음으로 입양한 그곳의 영혼들까지 이 영혼의 초막절에 함께 즐거워할, 이 축제에 함께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초막절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뿐 아니라 그들이 받을 은혜까지도 함께 나누며 섬기는 것이죠.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다들 두려워하세요. 우리 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우린 잘 못하는데. 잘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만큼 기쁨은 확장될 것이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기쁨과 축복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쁨과 축복은 순종하는 자만의 특권이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었지만, 현실의 문제가 더 급했지만 그들은 다 내려놓고 나팔절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회개하며 초막절을 지킬 때 크게 기뻐했다. 이 크게 기뻐했다는 말은 기쁨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용기를 힘입어 절기도 완성했을 뿐 아니라 국가 재건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실천하는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뭘 실천하자고요? 마음의 초막을 지으십시다. 그리고 그 초막 안에서 어디를 바라보자고요? 하늘을 바라보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하루에 수시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별이 3개가 보일 만큼 하늘을 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쉼없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하늘의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의 축복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